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아멘. 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고마워하고 좋아합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 복을 받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복받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은 복을 받는 존재이지 복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스로 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누구도 남으로부터 복받기를 좋아하지는 않을 겁니다. 성경은 사람은 복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복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위치가 변경돼서는 안 됩니다. 복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줄 수 있는 분이 위에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복은 아래로 흘러내려갈 수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복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계실 때, 그리고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받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바로 그들에게 복을 베푸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온 우주 만물도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시기에 창조된 세상이지요. 하나님은 넘치시는 분이시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 선악과는요, 사람의 자유에 대한 하나님의 억압이라 볼 수 없습니다. 선악과는 사람에 대한 억압도 테스트도 아닙니다. 이 선악과는요, 사람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복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십니다. 보호의 울타리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고 피조물이 피조물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이 피조물에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선악과, 그것은 억압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처방하신 것이죠. 이 순서가 바뀌면요, 여러분, 사람은 복과 멀어진 존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포도나무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지는요, 절대로 뿌리가 될 수 없습니다. 가지는 영양분을 제공하는 역할로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가지는 영양분을 받아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역할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가지가 나는 이런 역할 이제 싫다, 내가 영양분을 제공하는 뿌리가 되어보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가지는 불행해지고 맙니다. 꽃도 피우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이 가지가 어떻게 될까요? 농부에 의해서 잘리고 말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지는 가지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지는 나무에 붙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하죠. 즉, 복을 공급받아야 하는 겁니다. 가지에는 나무에 붙어 있는 이 가지의 역할이 복된 자리입니다. 뿌리는 복된 자리가 아닙니다. 그건 저주의 자리입니다.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그 야망은 결국 사람을 저주와 불행의 자리로 인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경고하신 거예요. 너는 창조주가 될 수 없다. 너는 왕이 될 수 없다.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라. 나의 복을 받아 살아가는 그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라. 전 이것이 선악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건 저주의 자리입니다. 그것은 마치 가지가 뿌리가 되어 보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담과 하와가 바로 죽지 않았다고 꼬투리를 잡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나 스스로 뿌리가 되어 보겠다고 선언한 가지는요, 결국 뿌리와 결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뿌리와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가지는요, 메말라 죽은 가지가 될 겁니다. 지금 처음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루하루 생명력이 새어나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뿌리로부터 단절된 가지는 이미 죽은 것과 같습니다. 죽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결국 죽음의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모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요, 반드시 죽음의 존재가 됩니다. 육신도 죽게 되고요, 영도 결국은 죽습니다. 이렇게 온 인류 안에 죽음의 권세가 자리를 잡게 되었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보겠다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살아보겠다고 하는 죽음의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 죽음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의 어두운 땅에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 안에서 나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주요 왕으로 맞아들인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 창조의 순서를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뿌리가 되어보겠다는 그 고집을 버리고 가지로서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러니 시작하는 오늘 이 하루, 주님, 제가 창조의 순서가 회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게 그 은혜를 주십시오. 온전히 나의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주님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자면 창조의 순서가 회복되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창조의 순서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며 그 복을 또 흘려보내면서 그렇게 살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러자면 오늘 주님께서 오늘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하는 기도로 이 한날을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탐한 우리의 죄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였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스스로 복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창조의 순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길 위에 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 주께서 은혜 가운데 회복하여 주신 이 창조의 순서를 지키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어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영원하신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